성장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브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굴곡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부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름을 참 잘 지내면 우리 신앙이 부쩍 자라고, 또 여름을 그냥 보내면 1년 또 신앙이 농사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스트로크를 하고 있고, 여러분 요즘에 좀 힘든 일 없습니까? 여러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 당한 적 없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 아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과를 얻은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성경에서 이건호해버리는, 그죠?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나이가 75세인데 갑자기 집 나가라고 어디 갈 바를 알아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가출하라고, 떠나라고. 또 내 마음에 이 자식은 마음에 들어서 이 자식에게 많은 복을 주고 이 자녀에게 내가 좀 관심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저 자녀에게 관심 두라고 하고 저 자녀에게 복 주라고 하고, 어찌된 사회인지 악법을 지키라고, 내 양심에는 도저히 안 되는데 법 지키기가 힘든, 사회생활하기 힘든, 아이를 낳는데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법은 아무리 국법이지만은 인간의 마음과는 맞지 않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의 어떤 질서나 사회법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힘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힘든 시대에, 근데 그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른 선택, right choice, 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라 하니까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 자녀에게 축복하라니까 어긋져서란 말은 자기 뜻과는 정반대로 그 뜻입니다. 이게 순행인데 어긋졌다는 역행인 거죠.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법을 어기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강에 던져야 될 모세를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집에서 키우는, 그래도 하나 두렵거나 누가 신고할까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바른 선택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아는데 믿음으로부터 나온 생각은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은 뭔지, 예수를 믿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아주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순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년의 애굽 생활 속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독의 그 웅덩이의 심연에 빠져본 사람입니다. 극과 극을 다 경험한 모세는 더 이상 인생에 대해서 살만한 그런 가치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하는 그때 갑자기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납니다. 장인의 양무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다가 이제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사막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건 자연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워낙 태양이 강하고 또 떨기나무가 이렇게 마르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이렇게 산에 산불 나는 거 보면 그 비가 안 오고 건조하면 살뿐이 많이 난다 그래요. 왜 산불 나는가 봤더니 이게 여러분들이 먹다 버린 그 캔 같은 거 있잖아, 유리병, 이런 것들이 햇빛이 이렇게 반사되면 이게 하나의 렌즈 역할을 해서, 그 병인데 이 렌즈 역할에서 한 곳에 햇빛이 이렇게 집중이 되면 그 캘리포니아 사막 같은 게 장시간 되면 발화가 된답니다.
근데 다행히 대기에 이렇게 수증기가 많으면 발화점이 올라가고 수증기가 적고 비가 안 오면 발화점이 낮아서 산불이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에 사막에서 불이 붙는 건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 그런데 싹 지나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사그러져야 되는데 사그러지지 않고 불만 계속 뿜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비정상적인 현상. 여기 믿음의 사람은 여기 차가 나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불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다가 돌이켜서 어떻게 해서 불이 계속 타나고 돌이켜봤다고. 성경에 보면 돌이켜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때때로 비정상적인 일,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육신의 어떤 컨디션이나 건강상의 문제나 어떤 비즈니스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분의 생각에 비정상적인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돌이켜서 거기 가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돌이키는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고. 모세가 장인의 양무리를 성실하게 돌봤다든지 열심히 공부했다든지 그런 건 하나님이 봤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돌이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는. 야, 너무 이게 힘들다. 그럴 때 이게 아니다. 뭔가 돌이키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 언약을 받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여태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알아요. 고대에서 아는 건 이름을 아는 건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세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2번이나 모세야, 모세야, 너는 물에서부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지? 너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지?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너의 태초의 존재가 너는 죽을 뻔한 존재였는데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마땅한 한국에 살다가 거저 비실비실 살다가 끝내버릴 인생인데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이곳에 오고 오늘날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이 음성에 모세가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존재다. 고대의 신관 가운데 인간은 전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신한테 갖다 바쳐요. 왜냐하면 신이 진노하면 자연재앙이 오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모세의 신앙과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존재라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존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읍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라는 존재는 나의 나됨은 너하고 같이 있을 때만 나의 가치가 나타난다고.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그 관리하시는 그 일을 아담과 이브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당신 혼자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존재라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라고, 함께하는 자라고. 모세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믿음에 모세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만 착해져라, be positive 해라, 길을 찾아라 그럽니다. 물론 그거 맞아요. 네거티브한 것보다는 포지티브가 좋은 거고요. 길 없는 데서 길 내는 것이 개척자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포지티브하고 어떻게 길을 내고 어떻게 기뻐하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건 결과하고 그 근거, 그 밑에 있는 그 근거, 밑에 있는 근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응답했다고. 내 백성을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낼 건데, 그때 돌려보냈을 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후자를 선택해요. 왜냐? 바로 공주로서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모세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쾌락보다 하나님이 있는 주님의 고난이 더 낫다는 것이 믿음이고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그냥 태평하게 살다가 그냥 끝내실래요? 아니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 갖고 터프한 인생이지만 한번 멋지게 살아볼래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그래도 말로는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하고 같이 고생하는 게 낫다고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표정이 그렇게 썩 박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생각은 하나님하고 함께 세상도 그냥 고난 없이 살고 싶죠.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고난을 테이크오버, 고난을 가져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를 주신 것이 은혜인 거죠.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아직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들은 그 믿음만 갖고 견디고 이기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고난의 그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고난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시작은 고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고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한국에도 말 안 듣는 아들 있으면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고 말 찾는. 옛날에는 그 군대가 어떤 그 suffering, 고난의 대명사거든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 혼자 당하는 십자가 아니고 고난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고난이 갑자기 고난이 안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이것을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3,500년 전에 이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극한적인 이런 변화를 하고 나서 모세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을 그가 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 걸어갑니다.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다고, 그것을 바로 많은 그 세상 부하보다도 더 존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진리와 대면할 때 생긴다고. 희망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Hope rise when you face the truth. 진리와 대면하고 이게 옳다, 이게 마땅하다, 그러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거기까지 옵니다, 철학은.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희망은 언제 오냐? 하나님을 대면할 때 희망이 온다는 겁니다. Hope rise when you face the God.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현장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기가 만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자기의 목자로서 일만 한 겁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그는 turn around, 돌이켜서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나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된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그는 구원자의 자기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의 개인적인 문제가 저절로 풀려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모세는 도망자고 범법자였거든요. 바로 왕의 죽음의 그 선고가 무서워서 도망쳐 왔는데 성경 그 뒤에 읽어보면요, 바로가 모세 보고 너 전에 살인하고 도망갔지? 너 살인자지? 그런 말이 성경엔 전혀 없습니다. 왜 전혀 없을까요? 바로 왕이 잊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이나 과거에 어떤 가족 간의 아픔이나 어떤 관계의 서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해도 절대 잊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그게 기억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세가 도망자의 그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풀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신가 풀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신가 풀어주신가 채워주심이 나타난다면 과거의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문제가 안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런 은혜에 변화되는 이 삶을 우리들은 주일마다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만난다는 말이 우리말에는 그저 있는데요, 그 영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meet, M-E-T. 여러분 미팅 많이 하죠? 그 meet, 만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encounter, E-N-C-O-U-N-T-E-R 해서 encounter란 말이 있어요. 네, 그 두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요, 미팅은요, 여러분이 스케줄 잡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정합니다. 여러분 미팅 안 해보셨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팅의 M자도 모르다가 대학 신입생 되니까 미팅 자유가 주어지더라고. 그래서 막 신나게 미팅하는데 가면은 다 얘기합니다.
무슨 가정학과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가정대 학생이 인기가 있었어요. 가정대 나온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고 밥 차려준다. 어디 가정대 탁 하고 보면 대충 프로필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이렇게 찍고 번호 들고 나가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서 그 다방에서 만나서 미팅하고 했어요. 그게 미팅이에요. 미팅은 인간이 계획을 잡고 조건을, 여러분 약혼자 미팅할 때도 보잖아요. 뭐 하고 이렇게. 그러나 인카운터는 조건이 없어요. 갑자기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인카운터는 all of suddenly,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파워가 갑자기 옵니다. 예배 드리는데 나도 모르는 어떤 그 희열이 찾아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머리가 맑아지고, 이 모든 것은 계획 없이 인카운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미팅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카운터. 나의 의지와 계획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터치. 그리고 나니까 모세가 변화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이 올 때 여러 가지 있었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님과 인카운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풀어지고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복원되고 리커버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고 다녔던 신발을 이제 안 신어도 돼요. 왜 신을 신습니까? 보호하고 더러운 데서부터 때 같은 게 닿지 않도록 내 발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너 신 안 신어도 발 안 버려. 신 안 신어도 발 안 버려.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는 너 발은 씻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땅은 세상의 땅이었던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타난 이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에 들어왔으니 너 신발 벗어도 네 발 안 버려. 네 발 안 다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 문 열어놔도 여러분 마음 안 다칩니다. 여러분의 심령 토해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이런 새로운 삶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각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 그들은 믿음에서만 말을 하지, 믿음에서 나온 그 생각.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안타깝습니까? 슬픕니까? 여러분, 그 생각 밑에 무엇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게 낫다. 이게 낫다. 우리가 참 마음에 이렇게 믿음이 오고 나면 수백만 불 사치스러운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조금 누추해도 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빌딩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이는, 어느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가구가 멋있네, 빌딩이 보이네. 근데
주님 냄새는 없어. 주님이 없어요. 뭐 주님이 없다니까 액자 걸어놓고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 주님 생각이 나는 집이 있거든요. 딱 들어가면 비디오 보고 싶은 집이 있죠. 어느 집 딱 가면. 근데 어느 집 딱 들어가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뭐 어느 게 더 좋은 복입니까? 모세는 믿음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누리는 그런 어떤 편안함보다도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이 더 낫다. 이게 더 나에게는 상이 크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의 믿음을 터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의 생각만은 정확히 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의 애티튜드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출중하고 뛰어났을 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따르고 그런 사람을 대우하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페이해 줍니다. 그러나 그 페이 받을 수 있는 그 생각의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페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소유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